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에베소를 위한 두 가지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분명히 날씨 때문에 우리가 두 주를 못 봤지만 날짜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뭐 한 달 만에 다시 뵙습니다. 다들 무탈하게 잘 계시다가 뵙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다시 한번 정말 반갑습니다. 분명히 예배 전에는 제가 온도를 확인했을 때 58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지금 62도더라고요. 한번 70도까지 오늘 올려볼까요? 우리 지난주부터 함께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죠.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은 그들의 그 수호신인 아데미에게 복을 받아서 그들이 그런 풍요로움과 은덕을 누린다고 생각해서요,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며 아데미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래서요, 아데미의 성전 관리자라고 불릴 만큼 온통 아데미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이 아데미를 부르고 있지만 너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6절 하반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하반절도 보시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하반절에서도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아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목적이 복 주신 이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온 에베소가 아데미를 찬양하고 아데미에 열광하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죠. 이 같은 선포는 당시 에베소에서는 매우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아데미와 더불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황제 숭배였어요. 로마 황제를 신성시했던 거죠. 지역만이 아니라 인종과 언어까지 다 달라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거대한 로마 제국은 원활한 지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했어야 됐고 그 묘책으로요, 황제를 신성화하고 숭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의 현현의 존재로 신의 아들로 여기면서 섬겼고요,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아데미가 에베소의 수호신으로 하늘과 땅을 주관하지만 그 땅을 통치하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보냈다라고 여겼습니다. 나름대로 막 잘 만들어내고 지어낸 거죠. 그래서 아데미 신전 안에는 로마 황제에게 제사하는 제단과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었고, 이 에베소가 기록될 때는 아니었지만 후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따로 거대하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앞서 나눴듯이 아데미는 신전 관리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서요, 황제를 모시는 도시다. 그래서 네오코로스, 한마디로 황제 신전 관리자라는 칭호를 황제한테 부여받았습니다. 마치 과거 영국의 왕이 막 기사 자귀를 부여하듯이 말입니다. 그만큼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데 열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에베소도 황제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서 누렸어요. 왜냐하면 이 황제 숭배라는 것은 황제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는 그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도시에 황제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베푼 거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지켰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 이것을 어겼을 때는 엄중히 다스려졌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 왕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풀무불에 넣겠다, 왕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엎드리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넣겠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에베소도 황제를 그렇게 신성시하고 아데미에 열광하며 황제와 아데미를 위해,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도시로 인식됐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곳에서 힘겹게 신앙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데미와 황제의 영광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한 것은 그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반역적인 말이었던 거죠. 에베소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두 권세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거나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주일에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2주 동안 희한하게 주말에만 눈이 와가지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꼼짝하지 못했어요. 매 정해진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그냥 일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늘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코비드 때 다 한번 겪었던 거예요. 정말 그때는 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성분들 화장도 여기만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느 한 장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단계에 걸쳐야 되고요,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고, 확진자가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확진자가 났는지 늘 확인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거죠. 어쩌면 그 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드린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상하기도 했지만 좀 지나니까 어때요?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몇 년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점점 익숙해지고 오히려 예배당에 온 것이 어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당으로 모여서 돌아오니까 얼마나 이렇게 예배드린 것이 귀한 일이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감격도 누렸어요. 그런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요, 마치 늘 다음 주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아데미와 황제라는 그 거대한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지 못한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예배소를 위해서 간구한 것이죠. 바울은 이 기도를 감사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에베소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간구하는데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죠. 에베소를 아데미와 황제가 지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이 두 가지 간구를 통해서 영적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데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없어져서 다시 그 성령을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진리의 영, 성령의 그 지혜,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세상 지식을 공부하는 것처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그분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바람과 복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 이 총체적인 것을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만, 말 그대로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집중하라고 계속 반짝반짝 난리도 아니겠네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알기 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방금 17절에서 읽은 서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표현이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관계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참 메시아라는 것, 이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것이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 언급되는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 되시듯 그와 연합한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에서 참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진짜 영광 받아야 될 분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였어요. 그러니 세상은 로마 황제가 누구인지 알라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로마 황제를 선전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일대기와 또 황제의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막 퍼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이 뭡니까? 남자죠. 박씨인데요, 박씨 가문의 그 시조는 박혁거세입니다. 박혁거세는 신라를 건국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박혁거세가 사람 몸에서 난 게 아니라 알에서 태어났대요. 박혁거세의 새가 벌드입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사람이 알에서 태어납니까? 제가 그런 씨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을 막 신화화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만들어진 거죠. 마치 그처럼 황제를 막 신성화하고요, 그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당시 황제는 네로 황제였는데, 이 네로가 태어났을 때 태양이 온통 네로를 비췄다고 합니다. 온 땅에 퍼져야 빛을 비춰야 될 태양이요, 갓 난 아기에게만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로가 죽었을 때도요, 네로가 죽어서 그냥 땅에 묻혔다는 것이 아니라 동방으로 떠나고 언젠가 다시 재림했다라는 말들이 돌았습니다. 막 신성시시키는 거죠. 아데미에 대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에베소를 지배하는 신 아데미와 황제가 누구인지 알 것을 늘 강요하고요, 그를 경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된 통치자와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게 하소서라고 바울이 간구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의 것들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첫째가요, 발이 막 아프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걷질 못해서 가만히 봐봤더니 오른쪽 발에 조그만 그 나무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그게 발을 불편하게 하니까 잘 못 걸었던 거죠. 이제 그걸 손으로 막 빼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길래 바늘로 살짝 해서 빼보려고 바늘을 가지고 왔더니 그때부터 막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늘이 무섭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안 아프게 해달라고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도 바늘이 무섭고 아직도 바늘 때문에 울고 저를 뿌리치고 한참을 씨름했어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도 없고 아빠도 없는 거죠. 그냥 그 작은 바늘이 제일 무섭고 제일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온통 아데미뿐이고 하나님에 비하면 바늘보다도 적은 먼지 같은 황제인데 황제의 문양이 그려져 있고 깃발에는 황제의 이름이 있고 로마 군인들의 그 군복에서는 황제의 위엄과 능력이 나타나니 황제와 아데미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무슨 지식이 강요됩니까? 돈 잘 버는 법, 건강하는 법, 자식 잘 키우는 법, 성공하는 법, 목회에서도 막 목회 성공법, 이런 지식을 알 것을 강요해요. 이것은 곧 지금의 황제가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튜브는 무엇을 구독하고 있고 무엇의 조회수를 늘려주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 유튜브 조회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인해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요, 세 가지를 깨닫기를 간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인격의 핵심이고 또 사람의 중심이며 속사람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것은요, 어둠이 아니라 이제 그 인격이 빛 가운데 거했다는 것이고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을 이제는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알고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우선 부르심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구원의 역사 속으로 부르심이기에 이미 소망의 부르심이에요. 교리적으로 표현을 하면 성화를 거쳐서 결국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갈 텐데,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닥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나 우상향된다는 겁니다.
끝내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간구하는데, 기업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이죠. 그런 점에서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상속받은 그 유업처럼 우리에게도 약속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요한지 알기를 바란다. 요즘 새벽 예배 본문이 요한계시록인데,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표현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공유한 자로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볼 것이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며 이기라.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약속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안다는 것은, 지금 비록 삶에서 파도가 몰아치고 혹독할지라도요, 저 목적지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약속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데미와 황제가 이 땅에서 막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예수 믿지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요, 성도들에게는 결국 약속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고요, 지금 믿음을 잘 지켜라. 세 번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의 크심을 아는 것을 간구하는데, 19절에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보시면요, 힘, 위력, 역사하심,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힘과 위력과 역사하심 모두 다 능력과 연관된 것으로요,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크다도 아니고 지극히 크다, 지극히.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지극히 크신 베푸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능력이죠. 에베소 성도들이 받은 구원, 그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베푸신 그 구원이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이것을 20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죠. 2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는데, 그 결과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고요, 그 결과 살리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능력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다는 죽음조차 이기는 능력이고요,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통치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대부분 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되냐면요,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행동의 능동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행위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묘사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시고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 능력으로 너희들에게도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낼 것이고요, 너희들에게도 부활한 너희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것으로, 2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는 아데미도 포함되고요, 황제도 포함돼요. 그 뒤는 더 놀라운데요.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 모든이 이제는 만물로 바뀌면서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만이 아니라 그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회는 어떤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큰 대형 교회, 어떤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되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복종시키고 그 위에서 권세를 누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에베소 성도들이 매일마다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슬람 국가에 가면은 그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막 그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은 저 위대한 아데미, 큰 권세를, 황제를 날마다 매 순간 보고 살아갑니다. 에베소에서 그래서 가장 크고 웅장한 건물이 아데미 신전이고요, 그 신전 안에 황제의 신상과 제단인 거죠. 한 기록에 의하면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을 건축하는 데만 220년이 걸렸다고 해요. 가장 그래서 꼭대기에 있어야 될 존재는 아데미와 황제이고 그들이 모든 통치와 주권을 가지고 있기에 모든 백성이 그 앞에 가서 엎드려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에베소 성도들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높게 그의 신상이 세워져 있고 그를 높이는 제단들이 있으며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혀 있고요, 어디든 로마 이름을 다 갖다 붙여서요 그를 기리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성한 아데미 여신과 로마 황제가 가장 머리 위에 있어야 할 곳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발 아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만물 위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 고백의 수준이 아니라 반역인 거죠. 로마 제국과 황제 그리고 아데미에 대한 도전이었고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 성도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놀라운 능력을 받았음에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임에도 여전히 아데미와 황제 앞에 가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바들바들 떨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른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구원을 받은 것인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도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를 알기 원한다라고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가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아데미와 황제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가장 힘을 두르는 그 혹독한 세상에서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확실한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에베소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떤 지식들이 넘쳐납니까? 온통 아데미와 온통 황제에 대한 지식들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광고를 봐도요, TV 광고를 봐도요,
다 돈이나 우리의 안락함이나 우리의 안전함이나 우리의 평안함이나 이것에 대한 광고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돈을 벌고요, 이거 안 하면 손해고요, 이걸 꼭 해야 안전하고요, 나머지 여생이 편안하고요, 이걸 그래서 꼭 사야 되고요,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고요. 어디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며 어디에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그 영광이 선포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도요, 아데미의 형상과 황제의 문양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늘 무너지고, 주중에는 황제와 아데미의 눈치를 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들에 더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려 하기보다요, 세상이 강요하는 지식을 습득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떼묻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그 박혀있는 못보다는 그 조그만한 가시, 조그만한 그 바늘 때문에 쩔쩔 매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당장 그게 너무 아프고 이게 없어져야 좀 내 삶이 살 것 같다는 생각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의 아데미와 황제 앞에 굴복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울이 했던 간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한 찬양을 결단으로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 제목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들으면 이거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것인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가사에서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보다 우리의 아데미와 황제를 신경 쓰고 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가 비록 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를 살며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후회와 염려로 가득하고 늘 일희일비하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처럼 한번 닮아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이 이렇습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바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인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요, 정말 주님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속사정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정말로 주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좋은 영광의 아버지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지극히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으니 진짜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요,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줄 그 산소망을 바라보길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힘쓸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크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누리게 하소서. 이 바울의 두 가지 간구가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되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분의 각 지체로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 한만 버링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의 모든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깁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의 모든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 주를 알기에 힘쓰고 애쓰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아데미아와 황제가 판치는 세상 같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이 간구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더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알아가기보다 주를 더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여러 가지 아버지 것들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부르심의 소망과 아버지 지극히 크신 능력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일원금과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발 아래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 안에 평안히 잠드는 밤 되게 하시며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삶의 예배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그가 베풀어 주신 풍성함을 깨닫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과 우리 한마음 발링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주도 승리하세요.